그것 때문에 가정에서 또 예배당에서는 50명, 한 실에 50명씩 밖에 모일 수 없는 행정명령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말씀은 지난 시간에도 살폈지만 고린도 교회의 문제 가운데 하나가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였습니다. 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를 다루면서 성숙한 신앙 자세가 무엇인가를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계속해서 제시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첫 번째 오늘 말씀 안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바르게 사용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23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여기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가하나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를 받은 자다, 자유의지적 존재로 우리가 창조됐다, 이런 말씀입니다. 나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뭐가 있습니까? 자유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무슨 일을 내가 다 한다 그래서 그것이 다 유익을 끼치거나 그것이 덕을 세우는 일이 아니라고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께서 말씀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저와 여러분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자유를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복 중에 큰 복,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그 복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자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는 일은 다 유익이 되고 덕이 된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사는 것은 좀 착각일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못할 수도 있고, 내가 하는 행동이 교회 공동체나 사회 공동체나 국가 공동체에 덕을 세우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유념하면서 행동을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아주 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은 나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 그런 자유가 내게 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었어요. 특별히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 하는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8장에서부터 쭉 읽어보면 이거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다, 하나님만이 창조주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우상은 다 헛것이다. 아멘. 그 우상 앞에 바쳐진 제물도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고 하나님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다 선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상 앞에 바쳐진 제물이라 할지라도 나는 먹을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상의 제물을 먹기도 하고 그 우상의 그 제사에 한 자리에 머물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을 했지요. 여러분, 그 결과 우상에게 바쳐진 그 제물이라는 것을 알고도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본인 스스로의 양심이 더럽혀졌다, 이렇게 말씀해. 여러분, 고린도전서 8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성경을 펴봅시다. 펴서여서 읽으셔야 여러분 좀 더 유익이 될 것 같아요. 자, 8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죠.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락은 덕을 세운다. 어떤 지식이 있었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신들은 어떤 거다? 다 헛거다. 그래서 4절에 다 헛거다 이런 얘기 하죠. 그리고 5절에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는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 낳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지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어떤 지식? 하나님이 한 분뿐이시다,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다른 모든 신들은 다 헛거라고 하는 이 지식이 분명하게 있었어요. 이 지식 때문에 어떤 일을 했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상 앞에 바쳐진 제물은 먹어도 된다. 그래서 먹었단 말이에요. 먹음으로 말미암아 양심이 더러워졌다. 그리고 믿음이 약한 자들이 그것을 볼 때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성경의 지식에 대해서 탁월한 사람들이 우상 앞에 바쳐진 제물을 먹네, 나도 먹어도 되는 모양이네 하고 양심의 담력을 얻어서 자기도 먹어서 양심이 더럽혀지고 결국은 그 죄로 인해서 멸망에 이르게 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왜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양심이 더러워지느냐 하는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슬람 교도들은 할랄 식품이라고 하는 자기들만 먹는 식품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주는 거 함부로 먹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당시의 유대인들도 아무거나 먹지 않았어요. 그래서 랍비들은 가르쳤어요. 아무 음식이나 먹어서는 안 되고 어느 지역에 갈 때는 너희들이 먹어야 할 음식들을 싸가지고 가서 그렇게 먹어야 된다, 이런 그리고 더더욱이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함께 그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지도 않았어요. 왜? 그렇게 하면 내가 부정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상 앞에 바쳐진 제물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에게 거리낌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거리낌이 됐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분명한 지식이 있어요. 확실한, 그게 틀린 지식이 아니라 맞아요. 하나님이 한 분뿐이시고 다른 우상은 다 헛거다. 그러므로 우상 앞에 바쳐진 제물이라도 나 먹을 수 있다. 그런 자유가 있지만 이들은 그 자유를 자기만을 생각하면서 그 자유를 썼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자유를 사용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유익되게 하거나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데 그 자유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아주 교회가 죽을 연금을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그러면 교회 이렇게 지금 공식화되어 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돼요. 물론 그런 뉴스를 내보내는 언론에도 조금은 불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성해야 되는 거, 그게 뭐죠?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자유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유익이 되지 않는 행동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데 하는 일들이 있고, 덕을 세우지 못하는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를 함부로 사용해서 교회가 아주 지탄의 대상이 되고, 이제는 신천지보다 더 혐오의 대상이 되는, 지금 서서히 신천지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나오죠. 혈청을 제공하기 위해서 신천지가 지금 아주 단체적으로 헌혈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유익을 위해서 자유를 써야 하고 덕을 위해서 그 자유를 써야 해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그 말은 뭐예요? 너는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를 부여받은 존재다. 그러나 유익이 되도록, 너의 자유를 덕이 되도록 네가 그 자유를 썼으면 좋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한 거죠. 그런데 아담은 그 자유 의지를 유익이 되도록 덕이 되도록 사용하지 못해서 자기 자신도 그리고 그의 후손들도 많은 고통에 빠뜨렸던 것이죠. 한 사람의 자유가 한 사람의 자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자유, 여러분 바르게 사용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바르게 사용하는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전자제품을 사면 반드시 이 설명서가 있지요. 그 설명서에도 조작을 해야 바르게 작동하죠. 저는 이렇게 설명서 오면 잘 안 읽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 아내는 아주 꼼꼼히 읽습니다. 아주 학교 공부하듯이 설명서를 다 읽어봐요. 그리고 그 설명서를 저희들은 저는 이렇게 잘 버리기도 하는데 잘 간수를 하는 습관이 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죠.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를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라고 하는지 자유를 주신 주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그 자유를 사용해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나는 무슨 일이든지 할 자유가 있다. 그런데 그 행동이 유익이 되고 덕이 되려면 어떻게 그 자유를 사용해야 하느냐 하는 거죠. 그 답이 24절에 가 있어요. 오늘 10장 24절입니다. 10장 24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게 자유를 사용하는 공식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지 못했어요. 공동체의 덕을 세우지 못했어요.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뭐죠? 자기의 유익을 구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의 유익을 구했다고요? 자기의 유익을 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24절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마라.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린도 교회에게, 우리에게 말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 믿음이 좋다, 지식이 있다, 그렇게 자기들 스스로가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한 분뿐이셔. 하나님만이 창조주셔. 이 세상의 모든 신은 우상이야. 불에 던져지면 다 태워져 없어지는 거야. 그러므로 그들 앞에 바쳐진 재물, 그거 하나님이 지으신 거기 때문에 먹어도 괜찮아 라고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믿음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결정적인 신앙의 실수는 그 행위가 누구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다고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었다. 자기는 우상 앞에 바쳐진 재물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어서 먹어서 배불러서 좋았을지도 모르고, 맛있는 것을 먹어서 좋았을지는 모르지만 믿음이 약한 성도로 하여금 시험이 들게 하고 양심이 더럽혀지게 하고 결국은 그로 믿음에서 떠나서 멸망받게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문제의 뿌리에는 여러분 늘 자기 유익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자기 유익을 추구할 때, 제가 제 유익을 추구하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유익을 막 추구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여러분, 이런 거죠. 집에서 요즘 얘기로 하면 피자가 있어요. 피자가. 근데 피자가 한 조각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자녀는 저희 집으로 얘기하면 셋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 유익을 구하는 마음을 가지면 이 피자 한 조각 놔두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생각해봐요. 자기 유익을 구해. 자기 유익은 내가 먹어야 돼, 나만 먹어야 돼 라는 각자가 마음을 가지면 피자 한 조각 가지고 다툼이 벌어지죠. 거기에 욕심이 발동하죠. 자기 유익을 구할 때 나타나는 것들이 그런 현상들이에요. 우리 마음 안에 믿음이 있다 하고 신앙의 지식이 있다 하고 신앙의 연조가 있다고 하면서 그 마음 중심에 자기 유익이라고 하는 이 뿌리를 딱 붙들고 있으면 그 안에 다툼의 마음이 늘 있어요. 그리고 욕심이 있어요. 시기가 있어요. 질투가 있고 나중에는 분쟁하고 분열을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자유를 사용해야 하는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누구의 유익을 구하라? 남의 유익을 구하라. 24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기의 유익을 구할 때는 절대로 덕이 안 된다. 그죠? 공동체를 세우는 게 안 된다. 도리어 다툼과 분열과 분쟁만 생길 뿐이다. 그러나 남의 유익을 구하면 유익이 되고 공동체의 덕이 된다. 여러분, 남의 유익을 구한다. 여러분, 쉬운 얘기 같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듣던 얘기들이니까 쉽다고 생각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게 쉬운 얘기처럼 들리지만 우리의 삶에서 그것을 붙들고 그대로 살아보려고 하면 대단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 말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과 일맥상통한 내용이기도 해요. 여러분, 남의 유익을 구한다. 쉬운 얘기다. 쉬운 얘기 아니다. 쉬운 얘기 아니다.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은 너무너무 쉬워요. 그건 누가 하지 마라 그래도 편하고 좋아요. 그런데 누군가를 위해서 산다고 할 때는 내 마음에 많은 불편이 생겨요.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집에 누군가 손님이 오신다 그러면 어째요? 벌써 마음에 불편함이 생겨요. 왜? 남의 유익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주님은 말씀해요. 자기 유익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 구해라. 왜 너희가 남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야 되느냐? 너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세상 사람이 아니야. 세상 사람은 자기 유익을 구하며 살지만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남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야 돼. 그래서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을 살아내야 돼. 세상 사람과 다른 삶으로 보여줘야 돼 라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보여줄 수 있어요? 여러분, 동부시장에 가면, 우리가 오늘 예배 끝나고 동부시장에 훅 가면 예수 믿는 사람하고 하늘에 속한 사람하고 알아볼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몰라봐요. 여러분, 이마트를 롯데마트를 가든 뭐 홈플러스를 가든 여러분이 그 대형마트를 가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분인 모양이네, 저 사람은 하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당들에다가 푸닥거리 하는 사람이나 나나 구분이 안 가요. 그러나 여러분, 구분이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어요. 그게 뭐죠? 세상 사람들과 차원이 다른 삶의 방식을 붙들고 사는 것이에요. 그것이 유일하게 세상 사람과 나를 다르게 이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가 구별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세요. 그 구별됨과 거룩은 다른 것으로 구별되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사는데, 자기 유익을 위한다는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사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남의 유익을 구하며 남의 유익을 추구하며 사는 삶을 살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갈라질까요? 자기 유익과 남의 유익은 남과 북이 갈라지는 것처럼, 동과 서가 반대인 것처럼 그렇게 쫙 갈라지는 거예요. 자기 유익, 남의 유익, 완전히 다른 삶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남의 유익을 구하며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한번 고린도전서 8장 13절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8장 13절 읽어보면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쭉 위에서부터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7절에서는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 믿는다 해서 하나님이 한 분뿐이시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으신 거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고 하는 이 지식이 네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다. 그 지식이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지식이 없는 사람 앞에서 네가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면 그 사람이 넘어지지 않겠냐? 그 사람의 양심이 더럽혀지지 않겠냐? 그 사람이 시험에 들지 않겠냐? 그러면 굳이 그거 먹어야 되겠냐? 이 질문이죠. 근데 오늘 바울 사도 얘기하죠. 내가 만약에 어떤 음식을 먹음으로 교회 안에 내 형제가 넘어지고 시험에 들어서 주님을 떠나는 일이 발생한다면 나는 그 음식을 어떻게 하겠다? 먹지 않겠다. 언제까지 먹지 않겠다? 내가 죽을 때까지 그 음식 내가 안 먹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거죠. 이것이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의 한 예라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남의 유익을 구하며 산다고 하는 것은 뭘 포기하는 거죠?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에요. 자기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는 남의 유익을 구할 수 없어요. 내가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그것을 다른 사람이 시험 들 것 같으면, 다른 사람들의 믿음이 연약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양심이 더럽혀질 것 같으면 나는 그 먹을 수 있는 권리를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 그 사람의 신앙을 위해 어떻게 하겠다? 내려놓겠다, 포기하겠다, 이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아요. 공부하는 이유, 돈 버는 이유, 좋은 대학에 가는 이유, 열심히 달리기를 하면서 헬스장에 가서 건강을 관리하는 이유,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이유, 결혼하는 이유 물어보죠.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대답하죠. 고급 용어로는 행복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그 행복하게. 그 행복이 누구를 위한 행복이냐 라고 질문을 던지면 답은 딱 하나밖에 안 나와요. 누구 위해서? 나 위해서야.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고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고 세상 사람들의 인생관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 말씀해요. 너는 그러면 안 돼. 너는 그렇게 자기 유익을 구하며 네 인생을 경영해 가면 안 돼. 남의 유익을 구하면서 살아야 돼.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남의 유익을 구하며 살기 위해서는 기쁨으로 자기 권리를 포기해야 돼요. 내가 그 음식을 먹을 수 있지만 내가 이 음식을 먹는 것으로 인하여 어떤 성도가 시험에 든다거나 어떤 성도가 그것으로 인하여 넘어진다면 나는 그것을 먹을 수 있는 권리를 기쁨으로 내가 내려놓겠다. 이것이 남의 유익을 구하는 성숙한 성도의 삶이라. 이것이 세상 사람과 다름의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제가 아주 현격하게 낮춰서 예수 믿는 것은 얘기할 때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마스크 잘 쓰는 것이다. 그죠? 지금 교회에서 모든 너무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실상은 강주에서 침례교에서도 나오고 서울에서도 막 나오고 막 교회 발을 이렇게 나오지만 또 가만히 우리 자책에게 한번 돌아보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뭐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정직한 것이죠. 제주도의 어떤 부부가 확진이 됐어요. 근데 어디 온천탕을 갔어요. 그런데 보건당국에다가 그걸 숨겼어요. 거짓말했어요. 이런 일들이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많이 나타나요. 저는 한국교회 민낯을 하나님 보게 하신다고 봅니다. 부정직함. 그 동선 하나, 내가 확진이 돼서 내가 어느 온천탕에 갔습니다. 물론 자기에게 돌아오는 비아냥과 손가락질과 비판이 많겠죠. 그러나 감당하고 제가 부득하게 거기를 다녀왔습니다 라고 하는 정직함, 이것이 예수 믿는 삶이겠죠. 이것이 신앙생활이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기의 동선을 숨기고 자기가 어디 갔다 왔던 것을 숨기고 그러면서도 나라를 구하는 것처럼 구국의 일념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작은 것 앞에서 책임을 지고 정직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죠. 제가 얘기했죠. 교회에 와서 여러분 예배 끝나고 가면 물론 우리 50명 정도밖에 이 본당에는 안 모여 계시고 아래 소예배실에 계시지만 한 주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위축된 성도들 얼굴 보면서 웃어주고 격려하고 화이팅, 이게 뭐라고요? 이게 신앙생활이라 이 말이에요. 내 갈 길 간다 하고 막 뚜벅뚜벅 걸어가는 게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자유는 무엇을 구하는 것이어야 된다?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어야 된다. 아멘. 세 번째, 남의 유익을 구할 때 얻는 복이 있어요. 이걸 제가 한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여러분, 남의 유익을 구할 때 얻는 복이 먼저 어떤 복이 있을까요? 남의 유익을 구할 때 거치는 자가 아닌 징검다리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거치는 자가 아닌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가하나 유익한 것이 아니요 가하나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덕이라는 말을 제가 설명했죠. 덕은 집을 세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자기 유익을 구하면 맨날 거치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피자 한 조각 놔두고 자기 유익을 구하면 거기서 싸운다니까요. 남의 유익을 구하면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이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 사람들에게 또 교회의 공동체에서 절대로 거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다짐하셔야 돼요.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사회생활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교회생활을 하든 내가 그 공동체에서 어떤 자가 되지 않겠다. 거치는 걸림돌 같은 사람이 되지 않겠다. 여러분이 시골에서 자라든 등산을 다니든 어디 길을 가든 돌부리에서 탁
걸려 넘어졌을 때 그때 기분 아십니까? 그거 아주 아픕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은 많은 사람과 공동체에 아픔을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다짐하셔야 돼요. 나 교회 안에서 거치는 자, 직장 안에서 거치는 자 되지 않겠다. 왜 거치는 자가 된다고요? 자기 유익을 구하면 반드시 거치는 자가 돼요. 여러분, 공동체 안을 들여다보십시오. 어떤 사회, 어떤 국가, 어떤 교회, 그 안에 다툼이 있다, 갈등이 있다, 분쟁이 있다. 그 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속에는 반드시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사람이 한 사람 이상이 딱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자 한 조각을 넣고 자기 유익을 구하면 욕심을 부리고 그리고 탐심을 부리고 다투는 것처럼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 국가의 관료들로 많이 들어있으면 계속 정쟁만 있는 거예요. 나라가 자기 유익을 구하면. 저는 당들을 보면서 그래요. 통합당이나 무슨 당이 더불어민주당이요? 더불어민주당이나 통합당이나 통합당이 야당은 꼭 그렇게 해야 되는 모양입니다. 여당이 어떤 좋은 정책을 펴면 좋단 말을 한 번도 안 해. 무조건 나쁘다 해. 그리고 대통령이 어떤 연설을 하시면 그거 바르지 않다 그래. 또 이 야당이 야당 대표가 어떤 얘기를 하면 또 여당에서 막 공격을 해. 좋단 얘기를 그것은 참 우리 당에서도 정말 지지하고 참 잘하신 겁니다. 이렇게 박수를 보내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어. 왜 그래요? 철저하게 자기 유익으로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남의 유익을 구하면 절대로 거치는 사람이 될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공동체를 세우는 덕 있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남의 유익을 구해서 거치는 자가 아닌 주님께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는 그런 징검다리 같은 사람, 그리고 주의 교회를 세우는 덕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해요. 실상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 말씀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 때문에 나온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다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쉽게 빠지는 함정이 뭐죠? 내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에요.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뭔가를 봉사를 했는데 뒤돌아보니까 나를 드러내고 있는 나를 종종 발견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내 이름을 내고 내 목적을 이루는 그런 일을 하고 싶어하는 그 욕정이, 그 열망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관광지 가보면 막 사람들이 낙서하죠. 무슨 낙서합니까? 막 순이야, 나 왔다 갔다, 순이, 우리 오순이 전사님 같네. 그러면 해수기 하트, 정태 하트 막 이렇게 그려놓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근본의 인간의 욕구는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그 열망이 어디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는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지지 드러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31절 많이 읽는 말씀이니까 한번 읽든지 암송하든지 해봐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공부도 할 수 있어요. 사업도 할 수 있어요. 직장생활도 할 수 있어요. 농사를 지을 수도 있어요. 학교를 다닐 수도 있어요. 많은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삶의 목표점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왜 너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냐?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참 인생이 그런 어려운 인생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제 저희 집에 저 노화도에서, 제가 노화도를 떠난 지가 그렇게 오래됐는데 노화도에서 두 가정이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함께 밤이 새도록 교제하고, 또 아이들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아이 둘, 고등학생 2학년 아이 1명 이렇게 왔는데, 그 아이들의 진로와 신앙에 대해서 엄마가 뭔가 이렇게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목사님이 우리 가정의 멘토십니다 하고 이렇게 이제 찾아오셔서 두 가정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고2, 이 두 가정의 자녀가 아니에요. 엄마는 이미 집을 나가셨고
아버지는 건축을 하시는데 술을 많이 드시고, 술을 드시면 때로는 이렇게 폭력도 행사도 하시고, 그래서 이 아이가 일찍이 세상의 것들을 많이 접해버린, 담배도 술도 여자도 몇인데? 인데. 그런데 이 두 집사님이 거기서 청소년 사역을 열심히 중고등부 사역을 해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 점심을 사주려고 했더니 벌써 들어가고 없어요. 왜 빨리 갔습니까? 그랬더니 오늘 저희 중고등부 돌아보는 모이는 날이기 때문에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가 아이들 신방도 하고 돌아보기 위해서 일찍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아이의 고민을 저희 다 이렇게 털어놓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가 제가 핸드폰을 번호를 달라 했는데 이렇게 핸드폰 그 카카오톡에 써져 있었어요. 금연 40일 플러스. 여러분, 고2가 금연한다니까 웃기는 거지만 그 집사님들을 만나서 인생을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잘못 살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모든 예배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인생을 이제 어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 방향으로 지금 막 선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에 대한 비하가 너무 커요. 참 애기가 잘생겼더라고요. 모든 스포츠는 잘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했죠. 자기가 자기를 비하하는 것처럼 슬픈 것이 없고, 자기가 자기를 못났다고 하는 것처럼 불행한 인생이 없다. 하나님이 너를 고귀하게 만들었다. 너는 너밖에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아마 인도하실 거다. 너가 이제 17, 18밖에 남지 않았는데 네 인생이 앞으로 70년이 남아있고 80년이 남아있는 인생인데 네 인생을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선하게 이끄실 것이다. 그렇게 격려를 하고 마지막에 오늘 네가 나에게 들은 얘기를 한번 요약을 해봐라 했더니 요약을 딱 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무엇이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여러분, 아무리 거국적인 일을 할지라도 공동체를 해치고 사회 질서를 어지럽힌다면 그 결과 하나님의 이름과 교회의 영광이 훼손돼요. 그건 전혀 바람직하지 않아요.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거 중요해요. 근데 나라를 위해서 일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교회 이름이 막 짓밟히면서 하는 것은 전혀 좋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감이 있지만 유익된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감이 있지만 다 덕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이 진실로 하나님께 영광인가? 여러분,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한번 봐야 돼요. 여러분, 내가 하는 그 일을 보면서 동네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리를 숙이고 박수를 보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엄청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손가락질하고 욕한다면 그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아요. 아무쪼록 남의 유익을 구할 때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살피면 그거예요. 남의 유익을 구할 때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남의 유익을 구한다고 해서 그 유익으로 한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 신학적 질문을 던져야 돼요. 내가 어떤 남의 유익을 구했는데 내 행위로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특별히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남의 유익을 구해서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부분 살피시면 돼요. 이제 마태복음 5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자, 화면에 나왔으니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여기서 빛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빛을 비춰라. 여러분에게 무슨 빛이 있습니까? 여러분, 제 이마에 뭐 빛이 있어서 번뜩번뜩 합니까? 여러분의 이마에 빛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빛이 없어요. 근데 오늘 빛이 있다고 말씀해요. 그 빛을 비춰주라고 말해요. 그 빛이 뭐죠? 너희의 착한 행실이라고 말해요. 우리의 착한 행실이 빛이란 말이에요. 빛. 그러면 사람들 앞에 비치는 이 빛이 착한 행실이라면
우리가 남의 유익을 구하며 살 때 그 행동이 하는 역할이 뭐라는 거죠? 빛이 된다는 거예요. 빛이 되면 본능적인 것이 있죠.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고 찾아오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배가 방황하고 있을 때 가장 좋은 게 뭐죠? 등대죠. 등대가 있으면 아, 저기가 무치구나, 저기가 섬이구나, 정박지구나 하고 찾아갈 수 있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는데 우리가 선한 행실로 빛을 비춰주면 그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누구께로 인도를 받죠? 예수께로 인도함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마치 여름밤에 등을 켜놓으면 수없는 곤충들이 날아드는 것처럼 우리가 선한 행실로 빛을 비추면 이방의 많은 사람들이 나라고 하는 내가 행하는 그 선한 행실의 빛을 보고 예수께로 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 만나요? 예수님 만나서 주님이 그를 구원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망망대해를 달리는 배가 옛날에 지금처럼 내비게이션이나 나침판이 없을 때는 뭘 보고 달렸습니까? 배가? 여러분, 북극성 보고 달렸어요. 오늘 여러분이 이 어두운 망망대해 같은 이 세상에 여러분이 북극성 같은 사람이에요. 선한 행실, 남의 유익을 구할 때 방황하던 사람들이 여러분 곁으로 찾아올 것이고 여러분이 예수님께로 인도하면 예수님이 그들을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의 유익을 구할 때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누구께로 갈 거다? 예수님께로 갈 것이고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될 거다.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는 다른 사람들의 유익과 덕을 위해서 반드시 사용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를 유익과 덕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구 유익을 구해야 된다? 자기 유익, 남의 유익을 위해서 구해야 된다. 남의 유익을 구하려면 나는 내 권리를 늘 포기할 줄 아는, 기쁨과 사랑으로 포기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남의 유익을 구할 때 복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뭐죠? 어떤 복이라고 그랬죠? 거치는 자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징검다리 같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공동체를 세우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고, 뿐만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면 내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해서 구원을 얻게 하는 그 복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자유를 가지고 덕을 세우십시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자유를 가지고 여러분 유익을 끼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 얻게 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유를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살폈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되, 남의 유익을 구하는 인생관, 남의 유익을 구하는 신앙관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